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서 42장 말씀입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장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당신이 목도하시거니와 우리는 많은 중에서 조금만 남았사오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요하난의 무리들은 애굽으로 가려는 뜻을 이미 굳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나온 것은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고 그들은 이미 결심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자기들을 저주하지 않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에게 고하리라.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숨김없이 하나님 뜻을 너희들에게 고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이상한 것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제멋대로 파기하고 또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망령된 행실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들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는 우리 중에 진실무망한 정인이 되시옵소서. 이들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언급한 것은 하나님과 멀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정신 상태, 영적 상태가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이제 이들이 당신 해놓고 이제는 우리로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낸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은 물론하고 청종하겠다, 순종하겠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순종하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이제 마음을 바꿔서 우리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10일 후에 에레미야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당장 임할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 장관과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릅니다.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가라사대. 이제 다 모아서 이제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하신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요. 너희가 이 땅에 여전히 거하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니라. 이곳에 머물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겠다. 너희에게 내릴 재앙의 뜻을 돌이키겠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 말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강하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니 그로도 너희를 긍휼히 여기게 하여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바벨론 왕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너희를 보복하지 않고 너희를 긍휼히 여겨서 본향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 남아있으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나 애굽으로 내려가면은 너희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복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말하기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식물의 핍절도 당치 아니하는 애굽 땅에서 결단코 들어가 거하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들이 만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애굽을 계속 간다고 고집하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기로 고집하면 너희의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의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애굽에 들어가면 기근, 칼, 연병으로 죽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고 애굽으로 가는 자들에게 임할 저주를 계속 말씀합니다.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우거하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이제 하나님 말씀의 선포 이제 더 강력하게 말씀하고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와 분을 예루살렘 거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른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정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노와 분을 예루살렘 거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노와 분을 부으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 일로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날 너희에게 경계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구하라. 우리가 이를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구하였어도 너희가 그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치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우거하려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이제 이들이 에레미야를 이용한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징벌은 불가피한데 하나님의 계시를 이들이 요구했고 그 계시에 순종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가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니까 이들은 순종치 않고 끝까지 애굽으로 가겠다는 이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은 혹시라도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에레미야를 찾아온 것이고 이들이 애굽으로 가려는 계획은 절대 이들은 변치 않고 고집을 피우는 그런 이 백성들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42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요하난이 에레미야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의 배역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스마엘을 진압하고 이제 백성들을 구출한 요하난, 그는 이제 모든 군대 장관들과 온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유다에 남아 있어야 했는데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가는 길에 에레미야에게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기를 위해서 에레미야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자기들의 갈 바를 물어봤지만 그들의 마음은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굳은 결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신들의 안전이 문제입니다. 가는 길에 하나님이 혹시 복 주시지 않을까. 그런데 에레미야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려는 그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가지 말라. 분명히 가지 말라. 애굽의 날에 가면 너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가도 되느냐 하는 요하난의 그 일행의 물음에 대해서 에레미야는
그들이 유다 땅에 계속해서 거한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애굽으로 갈 경우에는 멸망당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계속해서 온 예레미야가 이들에게 계속 말해온 그런 메시지입니다. 유다에 거하면서 바벨론에 순복한다면 느부갓네살 왕은 땅을 되돌려주고 온갖 혜택을 베풀어 주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간다면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애굽에 정착하는 자들이 칼, 기근, 재앙으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다시 강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레미야 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은 자기 고집대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멸망을 자초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적인 욕망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양심이 하인 맞아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그 심령에는 이미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가 거짓 기도죠. 마침 발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발라강이 이제 장로들을 보냈잖아요.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지만 이 발람은 물질이 탐나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척하는 그런 발람의 속마음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속마음, 요하난의 속마음과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마음 중심의 진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사람의 생각과 계획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지금은 잠시 고난을 받는 것 같지만 고난을 통과한 영광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다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을 찾고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그 교제가 세상에서 가장 복된 교제가 되고 가장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느끼며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